설일체 유구가 저지른 오류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부파불교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정리하면서 체계하면서 용어도 정리를 하고 또 이론을 세우면서 거기에 나오는 부처님의 법문의 용어들을 실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모든 종교가 발전할수록 조직은 세속화돼. 세속화라는 말이,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 자리가 있잖아.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참모가 있어야 되고 밑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리를 탐내고 조직을 움직이는 데는 비용이 드니까 돈이, 재정 문제가 따라붙어. 그러면은 돈하고 권력과 명예라는 게 따라붙으니까 세속화가 된단 말이에요. 조직이. 종교 집단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리는 발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체계화될수록 도구마화 돼버려요. 그럼 설일체 유구가 빠진 게 뭐냐 하면은, 교리를 부파불교가 했는 게 청정도론이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다, 뭐 무슨 아비달마 논서들이 수없이 쏟아졌는데, 이 아비달마 논서가 불교를 이해하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설을 한 거잖아. 해설이 경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이론화되면서 도구마화 돼버린 거예요. 도구마화. 그 도구마를 깨뜨리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점점 거리가 도구마화됐다. 부처님의 교리조차도 그래서 방편이란 말이 나온 거야. 약으로 쓴 건데, 아까 나왔잖아요. 약이 아니고 진리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더 큰 병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일체 유구하고 경량부 이런 데에서 그 금강경의 배경을 아시면은, 거기에서 그 아사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 나오는 게 인상하고 수자상을 자꾸 있다라고 얘기하는 파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파들이 경량부하고 나와요. 그거를 깬 게 반야 사상이에요. 그러면 선불교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일체 모든 언어를 실체시하거나 도구화하면 안 된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거를 말로 표현하자니까 본성이다, 본래면목이다, 나다, 부처다 이런 말을 할 뿐이지, 그거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뿐이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 뭐가 부처냐? 뭐가 참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제가 타는 걸로 되묻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는 게 뭡니까? 당신은 안 살고 죽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개념 규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묻고 있는 게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그리고 어떻게라는 모범 답안은 없어요, 사는데. 다만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굳이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매 순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긍정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서 생각을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대가 마음 쓸 것이 없어야만 이것이 가장 힘을 더는 것입니다. 진짜 힘을 쓰지 않게 되려면 마음을 일부러 써야 될 때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되게 힘을 써서 구하고자 하니, 그것을 구한다면 점점 잃게 되고 향할수록 더 긍지게 됩니다. 어찌 얻고 이름을 따지는 아리 위에 떨어져 있으면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향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고향 곳에서 20년을 머물러 있었으니 시험 삼아 조금이라도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20년을 당신이 공부했는데 대정부가 보기엔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그 성략 대가의 주자의 스승이었던 대학자예요, 사실은. 주자를 가르칠 정도에. 그런데 20년을 또 이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헛공부한 거 아니냐, 20년 동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라 이 말이야. 만약 말뚝처럼 오래 앉아있는 것을 가지고 고향 가운데 힘을 얻은 곳이라면 무엇 때문에 도리어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립니까? 지금 힘을 더 얻는 것을 얻고 고요함과 시끄러운 것에 한결같기를 바란다면 다만 오직 조주의 무자를 뚜렷이 하십시오. 문득 뚫어 얻으면 비로소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 알 것이며, 또한 힘을 써서 지탱하려고 힘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며, 또한 지탱할 것이 없다는 견해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중도예요. 유무중도라는 말이 초급불교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견과 변견, 상견하고 단견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얘기도 나오고, 양쪽 다 변견이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연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대종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송나라 때 최고 지식인들이에요.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이제 보는 그 다음에 진국태 부인은 여성분인데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장성상 뒤에 나오는 어머니인데 아주 요거 한 페이지 뿐이에요. 도겸수자가 돌아올 때 보내신 저 부인에 대한, 그 국태 부인은 그 국부인이라는 그 부인한테 내리는, 국가에서 내리는 칭호인데, 아들이나 이제 남편이 승상에 오르면은 그 부인이나 어머니한테 주어지는 이름, 명칭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도겸수자는 이제 여기 우리 대종고 스님의 이제 상자인데 여기 국태 부인을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얘기를 전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겸수자가 돌아올 때 보내신 가르침과 친히 쓰신 몇 개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의심스러웠는데 도겸수자에게 자세히 묻고 나서 비로소 스스로 속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요 태사였던 장공의 부인이었는데요. 이제 이 진국태 부인은 아들이 맏아들은 자사가 되고 둘째 아들이 승상이 되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원어국근선사한테서 공부를 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공부를 집에서 했는데 남편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30대에 가부가 돼서 집에서 제가해서 수행을 했는데 40년을 제가 수행을 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도겸 수자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 진국태 부인이 도겸 수자한테 대종거 스님의 안부를 물으면서 대스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물으니까 도겸 수자가 무죄하도를 창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부인께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 진국태 부인이 자기는 매일 강경과 예불을 한대요. 강경과 예불을 한대. 그러니까 이제 도겸이 대스님을 얘기를 하면서 대스님의 가르침은 진짜 생사대사를 해결을 하려면 강경과 예불은 그만두고 마음을 다해서 조주무자를 창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순간 상응한 뒤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무자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말입니다. 경전을 읽고 예불을 하여도 모두가 묘한 작용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경과 예불을 깨닫지 않고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방편으로 여기 거꾸로 방편에 집착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 되는데 조주무자를 탑하고 난 뒤에 강경을 하고 예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모두가 묘한 작용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강경을 할 때도 조주무자의 뜻을 알고 하고 예불을 할 때도 조주무자의 뜻을 알고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는 일이 모두가 저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육조현행대사가 법달을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법화경의 굴림을 받지 말고 법화경을 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신불무언이면 연하종구발린이라 이런 육조단계의 내용이 있었어요. 육조단계 들으신 분들은. 다만 부처가 말 없는 줄을 알면 입에서 연꽃이 핀다. 이 말인데요. 이게 그 말이에요. 말 없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은 말 없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법의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법문이다. 법화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하면 강경과 예불이 전부 묘한 작용이 된다. 이 말을 듣고 강경과 예불을 그만두고 조주무자를 참고해가지고 깨달았다라는 부인이 바로 이 진국태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는데 나중에 도겸수자에게 자세히 묻고 나서 비로소 스스로 속이지 않음을 알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긍정을 하는 거죠. 오랜 급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화련히 앞에 드러나지만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법피 선열의 즐거움은 세간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시니 그래서 세간의 즐거움은 곧 허무해지거나 고통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왜냐하면 욕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얻는 법의 깨달음에서 오는 선열, 기쁨은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그건 없어지거나 물론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있지만 막 금방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 크기는 잠잠해지지만 이 고통으로 바뀌거나 허무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태 부인이 하신 것에 기뻐 며칠 동안 자고 먹는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대종고 스님이 한 사람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대로 공부했는 것을 알면은 본인이 며칠 먹고 자는 거 잊을 정도로 기쁘다라는 얘기가 이게 진짜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반이나 다른 제자가 공부가 되는 걸 알면은 공부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법을 전하는 마음이 본인의 법희 선열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 데에도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재상이 되고 자신은 국태 부인이 되신 것을 좋게 귀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귀한 게 아니고 아들이 출세하고 자기가 국태 부인 이제 호통받은 게 이게 귀한 것이 아니라 똥무더기와 그름더미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거두어서 백급 천생토록 받았어도 다함이 없는 것이라야 비로소 참으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는 진짜 이 깨달음을 얻어야 진짜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한 것에도 집착하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 귀하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면은 암안심에 떨어져요. 내가 깨달았다, 공부가 됐다라는 마음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부처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 집착한다면 종기 가운데에 떨어져 그 종기 한 대 떨어진다면 다시 자비와 지혜를 이렇게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단히 끝냅니다. 대단해요. 이런 부인도 여러분이 저주문자를 깨닫고 대성 스님한테 인정을 받는 게 있으니까 보살님들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승상이 진국대 부인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상가 생각해보니 한적한 곳에 거처하면서 저 부처님과 함께 한 곳에 모여 비로자의 깊은 바다를 즐거이 담론하면서 뜻대로 불사를 행하시니 병과 번뇌가 없고 행하시면 만복이 두루 하시온지요. 위로부터 모든 성인이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에 일체법이 멸하여 다 없어진 삼매에 들어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고 대자비심을 버리지 않으며 바람이를 닦아 일찍이 쉬지도 않으며 모든 불국소를 관찰하되 싫어하거나 태만함이 없고 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버리지 않으며 법륜을 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수승한 원을 다 원만하게 하여 모든 국토의 차별을 알아 부처님의 근본 성품에 들어가서 피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먼저 깨달은 분들이 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뭐 달리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장부가 행주자와 가운데 수용하는 집안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데 이거는 진짜 대장부라면은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대장부라면은. 그래서 거사께서는 얘기해요. 이것에 힘써 행하여 게으름이 없으니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도둑이 되어야겠으니 이게 뭔 말이냐면 진주 땅이 도둑들이 많아서 도둑이 소굴이 됐대요. 진주라는 곳은 저기가 거기 사천성 편에 있는 어느 지명인데 여기에 도둑이 많아서 진주가 아니고 보자예요. 보통 보자. 보주인은 보주인이라 그러면 도둑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듣자하니 참 거사께서는 이것에 힘써 행하여 게으름이 없으니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도둑이 되어야겠다.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인데 대스님이 나도 거사님만큼 이렇게 못하는데 이거는 보사님한테서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거사님이 행하신 걸 나도 훔쳐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보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은 거사님이 위에 쭉 늘어났던 거 있죠. 모든 성인이 그래야 일체 생각에 삼매에 들어 보살을 물러야 보살일을 버리지 않고 자비심을 버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건 거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저도 이 거사님 이렇게 하신 거를 제가 좀 훔쳐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손대는 것을 허락하실지 근데 오히려 거사님을 본받고 싶은데 제가 훔쳐올 것을 허락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칭찬이죠. 듣자니 장사에 이르러 곧 입을 막고 비아리성에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비아리성에서 불이문에 깊이 들어가셨다니 이 말은 비아리성에서 유마거사가 이제 설법을 하는 게 유마의 내용이잖아요. 불이문에 들어갔다는 말, 유마가 나중에 칭병을 하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같이 왔는 사람들 어떤 것이 불이의 뜻이냐고 물었을 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문수가 얘기를 하는데 문수가 그러게 불이라는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유마한테 묻잖아요. 거사께서는 어떤 것이 불이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유마가 말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문수가 틀을 놔놨잖아.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수가 이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불이법문의 진수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유망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장사에 이르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장승상이 여기에 가가지고 말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승상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유마거사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 또한 본분 밖의 일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거사께서 이와 같이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마구니와 외도들이 반드시 와서 법을 수호하는 착한 신장이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차별되는 다른 또 모두 자기의 마음에 나타난 경계이지 또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장사는 그때 제가 우리 첫째 시간인가요? 송나라, 남송, 북송 여진족하고 금나라하고 요하고 금이 일어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 주전파와 화친파가 나누어졌는데 화친파는 묵조선을 하는 관료들이 많았고 가나선 하는 쪽이 대종구하고 이쪽은 파로 물리쳐야 된다는 쪽이었대요. 그랬는데 화친을 주장했던 쪽에서 재상이 승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기양을 갔어요. 다른 사람들을 반대했던 주전파들을 기양을 보내버렸는데 그때 대종고도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게 누가 돌아가신 어느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지내주고 그게 모인 사람들이 욕먹을 게 했다고 무고를 하는 바람에 대종고 스님도 같이 기양을 갔었어요.
근데 그 장사에 기양을 갔을 때 이 증상이 거기에서 역적 모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입을 닫아버렸대요. 고문을 하고 신문을 심하게 했는데도. 그랬는 그 얘기를 거기에서 변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이게 다른 쪽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틀을 나누는 데서 일부러 구구하게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다시 귀양 갔던 승상이 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 귀양 갔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고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그 귀양을 가가지고 역적 모함을 받아가 모진 고문을 받고 했을 때에 거기에 변명을 늘어놓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수행자 입장에서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설사 거기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상황을. 그게 뭐냐 하면은 고문을 당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은 그 상황에서도 그냥 깨어있을 뿐이에요. 안타깝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갈 뿐이지.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탈출을 할 수도 있는데 탈출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고통이, 괴로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육신은 사형을 시키고 죽이고 고문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육신에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억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인욕은 인욕을 인욕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고문을 당하는 순간에도 고문을 당하는 줄로 알고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거기에서 그 상황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이런 걸 견디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리성에서 유마가 하신 것처럼 불의문에 깊이 들어가셨다니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태부인하고 그 아들 장승상에 대해서는 위 은충이한테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맨 위에 유통파는 묵조선에 빠져가지고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대로 공부해라. 국태부인하고 이 장승상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크게 칭찬을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공부인으로서 흐트러짐이 없음을 칭찬하는 편지로 답을 끝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한 2번 참선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서 해봤는데 여러분이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에요. 사띠라고 해도 되고 그냥 뭐 그런 용어 말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말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그게 생각에 대한 생각이고 심리학이나 철학의 경우에서 그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커그니션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을 아는 생각. 요거를 하면서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해야 되는데 오늘 위파사나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대념체경에 보면 신수, 신법 4가지인데 이제 몸에 관해서 이제 호흡법하고 이거는 신념초고 수, 감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좀 나쁘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법념처는 오온과 혼침, 도거, 그 다음에 뭐 사성, 팔정도 이런 거를 하라 그러는데 법념처에 대한 오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는데 일체 모든 우리 생각으로 인해서 규정된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구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위파사나를 하면은 여기서 수행하는 것처럼 묵조선이 돼요. 그 묵조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거를 내가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몸에서 몸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몸에서 몸을 어떻게 관찰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초기 불교 용어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게 대상화하잖아요. 몸을 대상화하고 느낌을 대상화하고 생각을 대상화하고 마음을 대상화하고 법을 대상화하면은 바로 묵조선에 빠져요. 거기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건 그건 대상에 그게 여기 있는 말로 하면 대상이 메인 거예요. 대상이 메인 거. 관대가 돼요. 관대. 그게 아니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신수, 신법이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을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과 분리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 수행에 폐단이 생기고 진전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금방 고요해지 세상살이에 부딪히면은 그게
되지를 않는 이유가 정확히 모르는 게 육입처를 몰라서 그래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육입처에서 일어나야 돼요. 육입처는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인데 육내입처는 안입이서신이고 육외입처는 색성량 미초법인데 색성량 미초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했죠. 그것이 안에 육외입처라는 말은 색이 즉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안근을 통해서 안식의 작용을 통해서 세 개가 삼사하합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개가 하합을 해서 내 안에서 인식된 것이 인식되는 자리가 육입처예요. 육내외입처가. 그래서 색을 색으로 인식하게 되고 소리도 그 다음에 냄새도 맛도 촉감도 법도 모든 일체 법도 그래서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라는 말은 육입처에서 관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거기를 집중을 해가지고 관찰을 하고 사마타를 하든 사티를 하든 그런 거는 전부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우리 여기 대의 말을 빌리면은 잘못된 같은 내 견해는 이런데 다르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 합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하게 되면 그래야 육입처에서 신소신법이 사티가 되어야 그 사티 하는 놈이 누구인가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위파사나하고 가나선을 동시에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수행법, 호흡 수행법은 원래 그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힌두교 요가에서부터 우리 동양의 도교 수행법이나 우리나라 전통적인 국선도 단전호흡법에 전부 다 있어요. 그 호흡을 관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 전체를 관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뭐 코끝에 관하라, 배에 관하라 이거는 그때 선생이 호흡을 알아차리기 쉬운데 코끝에서 하면은 어떤 선생은 들어오는 걸 관하면은 쉽게 감지가 된다. 아니면 배가 볼록해진 걸 감지해도 된다. 이러는데 어느 선생이 배를 얘기하니까 또 배가 맞다고 그러고 어떤 선생이 코끝이라 하는 코끝을 하고 전부 다 방편으로 그날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뿐이니까 경전에는 정확히 어떻게 돼요? 몸 전체에서 몸 전체를 다 느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체를 다 느끼기가 초보자들이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처음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단전이 이렇게 되면은 그걸 하라 그러는데 그런 이론 같은 데 매이지 말고 그리고 거기는 뭐 7년 하면 되고 7개월 하면 되고 7일 하면 되고 대임척이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위파사나도 제대로만 하면 7일 만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타칠이라는 말도 거기도 나왔어요. 7일 동안 정진수행하는 그 말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하고 이제 한의학하고 접목해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하고 소리 명상은 여러 가지 소리를 다 해도 돼요. 그냥 다라니를 외우면서 하는 수행도 있고 그냥 옴 명상을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내가 옴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는 다라니를 명상을 하면은 소리가 나는 자리를 내가 지켜보는 게 돼요. 옴을 할 때. 그리고 그 소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몸을 관하게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든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 자체가 움직임이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심장도 뛰고 있고 몸도 호흡을 숨 쉬고 있으면 자체가 미세하지만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관찰하는 거니까 호흡을 관하고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동작을 하든 댄스를 할 때든 운동을 할 때든 내 몸의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 오는 느낌,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수행이 아닌 게 없어요. 걸어 다닐 때든 운동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그게 행주자와 어디에서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오늘도 많이 길었는데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만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자기 몸이 편찮으신 데가 있는 분은 그 몸 부분을 관하시면서 그것을 편찮다, 아프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일단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세요. 느끼는 놈이 누구인가? 그렇게 하면서 하고 호흡은 저절로 되니까 그런 걸 하다가 보면 호흡을 놓치게 되는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수식관을 하는 것도 깨어있기 위해서 호흡에 일단은 집중을 해보는 하나의 예가 호흡이에요. 근데 호흡이 아니고 몸에 다른 어떤 느낌을 가하면 그 느낌을 가하는 대로 가게 되면 호흡은 가만히 놔두면 호흡은 저절로 되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두를 듣는 사람은 그대로 하두를 드시면 돼요. 호흡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느낌도 잊어버리고
오직 화두를 창구하는 그 자리만 성성하게 깨어 있으면 호흡도 저절로 되고 몸의 느낌도 나중에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내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고, 화두가 있는 분은 화두를 드는 게 좋은 거는 빨라요. 그런 문제에서 해결을 하는데 빨리 그 답을 알고 하면 모든 게 묘한 작용이 되는데, 답을 모르게 하게 되면 방편에 자꾸 매이게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깨달음이라는 걸 내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방편 자체가 자기를 자꾸 얽어매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하는 거하고 그 길을 알고 길을 가는 거하고 모르는 길을 개척하는 거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이 답을 알고 하면은 참선하는 것도 더 쉽다. 진짜 그런지는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방편이 좋으니까 내 방편대로 한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연이 안 되니까. 근데 저하고 인연이 되는 경고도 계속 그러잖아요. 인연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해서 20년, 40년 한 사람도 벗어나서 깨트리고 칭찬을 받는데, 말을 안 듣는 유통판 같은 사람은 계속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그걸 안 고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참선에 들어가겠습니다.